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이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가 몇 해 전인데요,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이 이 노래를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 한참 이렇게 발랄하고 명랑하고 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처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곡 같은데 처음 듣는 곡이니까요. 근데 이 노래풍은 7080이에요. 그리고 가사도 막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이제 노래인데 요즘 청소년들이 막 부르는 그런 찬양의 스타일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썩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들의 찬양의 모습을 가까이서 더 듣게 되었습니다.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이 찬양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마냥 즐겁고 또 박자가 빠르고 엇박자로 된 그런 찬양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잔잔한 찬양, 또 깊이 묵상하면서 노래하는 것도 참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 찬양을 생각 없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나름 고생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치열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응원해야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방과 후에 학원에 다녀와서 자기 가방을 벗어서 방에 던지면서 인생 참 고달프다 했다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보세요. 정말 취업난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가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요. 또 미래가 좀 예측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뭔가 가늠하면서 계획도 세우고 이러면 될 수 있겠다, 이래야지 또 도전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준비도 하고. 그런데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청년들을 또 바라볼 때도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장년 또 노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참 저마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어요.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마냥 즐겁고 뛰놀고 뭐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은 아이들도 보면은 인생 고달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저 그게 그냥 웃음으로 넘길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고통이거든요. 고난이거든요. 저마다 아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도 아직 꿈꿔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탄성보다도 또 고통의 탄식이 더 거세게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 이것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해다 하는 표현도 있듯이 예나 지금이나 다 인생은 이 고난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점점 더 이 고난의 짐, 고난에 의한 탄식이 더 깊어져 가고 더 크게 울리고 있다 하는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탄식이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피조물의 탄식, 성도의 탄식, 그리고 성령님의 탄식이 그것입니다. 온 세상이 이 탄식 소리로 가득 차 있는 느낌이에요. 오늘 이 탄식 소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나아갈 것인가 하는 우리의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인간이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피조물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법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가을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여러분 무더위에 참 고생이 많았죠. 참 잠 못 이루는 밤이었을 거예요.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기후 변화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다 하는 것을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참 심각해요. 왜 피조물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이 온 세상이, 이 창조의 세계가 왜 이렇게 신음하면서 탄식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이 온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막 어그러지고 깨진 것은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요.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기쁨의 동산, 그런 뜻이에요. 기쁨이 넘쳤어요. 모든 피조 세계가 화목을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고 평화스럽게 살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신음하게 된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이 어떤 감정이 있다면 참 우리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 니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당한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 죄 때문에 이 피조물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간다면 이 피조물도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알죠. 물론 옛적에도 이런 자연재해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창조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이거 없었어요. 자연재해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 이후로부터 자연재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자연이 신음하고 탄식하게 되고 또 우리들이 되돌려져요. 자연재해로. 그리고 더 그것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피조 세계가 굉장히 탄식하고 있대요. 신음하면서 외치고 있대요. 또 무엇을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있나, 기대하고 있나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오늘 19절 말씀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제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런데 이름만이, 무늬만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인간성이 회복되어 가는 사람들을 피조물들이 간절히 원한대요. 바라고 있대요.
우리 인간성이 회복돼야지 근본적으로 이 피조에 무너진 세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상처가 아물어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피조물들이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 세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탄식 소리를 우리가 또 듣고 있죠. 그러나 더 심각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이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회복된 인간성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인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령을 좇아서 따라 사는 삶, 바로 이것이 회복된 인간성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로마서에 계속 그거 주장하고 있잖아요.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사망으로 이르게 돼요. 우리 육신, 죄의 뿌리는 커서 사망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무질서와 파괴를 일으키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성령을 좇아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한 그 목적을 따라서 살게 되면 회복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공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간절히 지금 원하고 있대요.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리를 좇아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좇아 살아야 돼요. 편리를 추구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편한 대로 마음대로 훼손하고 자기의 이득이 있으면 뭐 결과 계산하지 않아요. 다 훼손하고. 편리를 좇아 사는 삶의 결과는 파괴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만물이 신음하게 돼 있어요. 탄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회복이 일어나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 생명의 역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래도 서로 해함이 없고 정말 평화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리라 하는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동물들도 행복하고 온 피조물이 기뻐하면서 사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는가? 바로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의 탄식이 있는데요,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모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지요. 이미 양자 됐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데 왜 또 그걸 기다리는가요?
좀 예를 들어서 예를 돕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반쪽만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성숙돼 가야 돼요. 사람답게 성품을 또 갖고 인격적으로 또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태어났어요. 우리도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돼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양자 될 것을 고대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동시에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존재이기도 해요. 참 이것이 세상의 논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성경에 그것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지만 또 예수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면은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그 과정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게 칭의죠.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빚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회복이에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그도 이러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모든 걸 주님 앞에 바치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그런 삶을 우리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제3차 전도여행 하면서 돌아올 때 이 로마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7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티도 흠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이 몸부림치면서 공고한 사람이래요. 공고한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죄성을 계속 발견하면서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탄식이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런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보다도 육신의 편리함을 따라서 쫓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 세상의 악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조류에 밀려서 나도 떠밀려가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때 빨리 내 깊은 곳에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양심이 막 울어요. 탄식하고 있어요. 빨리 깨닫고 그 아픔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서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 몇 주 동안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속에서 계속 울어요. 뭔가 물론 지금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 울어요. 기도 때마다 기도하고 하는데 어제 또 산상기도에서 계속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어요. 마음을 다 주님 앞에 고백했어. 내가 내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그 부분에서 막 통곡하고 탄식하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께 다 영으로 기도하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루하신 것을 제가 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 기도할 때 흩어져서 또 산에서 기도할 때
막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탄식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주신 은혜, 감사, 그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게 있어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주님께서 멸시치 않는다, 오히려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감사와 찬양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세요. 그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제사 중에 이 기름, 지방 있잖아요. 내장에 엉킨 것들, 이거 다 떼가지고 태워버렸어요. 그 하나님께 태운 거예요. 그러면 그 냄새를 흠향하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다. 우리들에게 해로운 것들이에요. 그걸 다 걷어가지고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실패, 좌절, 상처, 그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대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상처, 아픔, 고통, 이걸 태워버리면, 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주시고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물론 감사와 찬송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것 감사하고 저것 감사하고 막 풍성한 열매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상처, 아픔, 실패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탄식, 그걸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항상 깨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탄식 소리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탄식입니다. 오늘 26절 본문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이 나누는 말씀이지만 내 자신을 알라,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 사실 우리 자신을 잘 알 수 없어요. 내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뿐이죠. 어떻게 출발하냐 하면 내 자신을 나도 모른다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나도 몰라요. 사실 잘 알 것 같지만 나 자신도 나를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알아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나를 잘 아십니까? 성령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깊은 곳 나의 마음의 소원까지 다 아셔요. 나의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대요. 내가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부분을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이 늘 부르짖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갈 때 그 성령이 부르짖는 내용을 조금씩 깨달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서 그 탄식 소리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또 탄식 중에 부르짖을 때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셨다, 수종 들었다 하는 기록을 만날 수 있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뭐 예수님이니까 배도 안 고프시고
거뜬히 40일 금식 기도 하실 수 있었겠지. 능력이 있으시니까. 아니요,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배도 고프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도우셨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함께 하세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만물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정말 큰 고난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역시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 고난의 상황들 여러분들이 겪고 있어요. 이때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예요. 그것이 예측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이 고난에 침몰당할 수밖에 없어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 오늘 본문에 비추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인적으로 이루어간 그 모습을 말합니다. 이게 영생이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인생의 고난의 바다를 헤쳐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바다를 믿음으로 헤쳐가고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헤쳐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이 고난의 과정들을 거쳐갈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탄식 소리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합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루신다 하는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갈 때 이 고난의 바다, 여러 도전이 있는 이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 꼭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 또 영생의 소망,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지금을 헤쳐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의 탄식이 있습니까? 기쁨의 탄성으로 변한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를 주목하면서 나아갈 때, 또 여러 피조물의 탄식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내 속의 탄식 소리에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고 편리보다 진리를 쫓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